계속해서 사무엘하 강해가 연속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흔히 다윗과 요나단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서로 간의 원수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정이 돈독했다. 또는 심지어 막 신신학자들은 그들은 뭐 동성연애자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심하게 이렇게 다루시는데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윗과 요나단이 둘이 서로 친했다. 원수 집안임에도 친했다. 뭐 형제와 같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이렇게 감싸주고 뭐 이렇게 용서하고 이래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요지는 사울의 집안과 몰락해가는 사울의 집안과 다시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스도가 오실 통로가 되실 다윗의 집안과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하고 말고,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놀라운 족보가 이어질 수 있다. 번성하는 족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멸망하는 사울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떠오르는 다윗의 집에 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둘이 너무나 친했어요. 아버지도 설득하고 또 다윗과 너무 친근한 관계에 있었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날이 저물면 요나단은 항상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기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사울의 집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가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새로운 왕이 될 것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지만 결국 해가 지면 다시금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이 아니라 사울의 집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사울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사울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오직 다윗의 집에 머물고 다윗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까지만 해도 이 다윗이 참 고통을 받는,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는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장에 들어오면 이제는 사울이 그 전까지만 해도 은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면 이 19장 들어오면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이겠다고 천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아주 나라에다가 방을 붙여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아주 작심을 하고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에게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는 모습이 19장에서부터 이제는 점점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다윗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셨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는 가만히 있었지만 그저 당하기만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사 그를 의의 길로 옳은 길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길로 친히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19장에서 우리가 참 메시지로 받아야 할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참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회방하고 누군가가 나를 방해하고 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도대체 내가 저 사람과 원수진 일도 없는데 저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인간관계 속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또 강도사님도 지금 이 집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껏 이렇게 내 마음대로 좀 사람이 좀 양심껏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정말 이 문제 가지고 우리 강도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왜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허락하게 하시는가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냥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묵묵히 견디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 모든 환난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 모든 연단을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근데 우리는 그때를 못 참고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안간 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노력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 노력보다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사울로부터 갖은 핍박과 이제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쭉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읽는데 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팔과 띠도 그리게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노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또 임명을 받고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는 것까지는 너무나 좋았어요. 다윗의 인생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7절 이하에서부터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향해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여러분, 이걸 수치상으로 따지면 천천이면 몇 명이에요? 100만 명입니다. 1000 곱하기 1000하면 100만 명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죽인 숫자는 만만이라니까 몇 명이에요? 1억. 실질적으로 그런 인구가 존재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백성들이 과장법을 사용해서 사울이 한 능력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라면 다윗이 한 능력은 막 엄청나다라고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의 멸망을 선언받고 그 집안이 패망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이 사울이 갑자기 나타난 이 다윗이 자기보다 더 큰 인물이고 백성들의 사랑을 더 크게 받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뭐가 생겼겠어요? 질투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느냐? 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누구의 설득을 받았냐면 자기의 아들 요나단의 설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이 아버지, 이 다윗을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다윗이 그동안 행한 일들을 보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 바쳐 싸웠습니까? 그리고 그가 전쟁에 뛰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블레셋과 전투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를 죽이면 우리 이 나라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사울을 잘 구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 사울의 분노가 가라앉고 다윗을 다시금 사울의 궁궐 안으로 들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어지는데 8절부터 쭉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전투에서 또다시 공을 세웠어요. 다윗이 사울의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웠는데 처음에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이 사울이 정말 그 약속한 입에서 침도 마르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9절 10절에 보니까 가지고 있던 단창으로 갑작스럽게 다윗을 향해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협하려고가 아니라 아예 벽에 박으려고, 이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든 계획을 보면 정말 다윗을 장관으로 삼았던 것도 또 그의 딸 미가를 아내로 주었던 것도 전부 다 무엇이 원인이었냐면 다윗이 마음에 들어서 사위 삼은 게 아니라 왜 사위를 삼았냐면 그를 잘 꼬셔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마음속에 이미 다윗을 죽여야겠다. 왜? 나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당하고 나 뒤에 다시금 왕이 세워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가 그 왕감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왕감이었다는. 사울의 눈에 보기에도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 다음 때의 왕이 내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누가 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다윗이 왕이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사울도 다 뻔히 알고 자기의 딸을 아주 회유책으로 자기의 딸을 그 다윗에게 허락해서 결혼을 시키고, 즉 자기의 사위로 만들어 놓고 방심하고 있을 때 죽이려고, 또 장군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큰 공을 세우게 하고 막 칭찬을 해줍니다. 그럴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마음속에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속으로 계획으로 끝난 게 아니라 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쭉 살펴보면요, 전 인생이 고통과 시련과 연단 속에 살았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형통하고 뭐 승승장구하고 이랬던 시간은 불과 얼마 안 돼요. 정말 어려움 속에서 눈물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면 희한하게도 가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잘 연구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가족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이 전부 고통에서 한 70~80%가 차지되더라는 거예요.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헤아려 볼까요? 어렸을 때는 어땠습니까?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집에 와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여기에 있어서 내가 기름 부으러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들들을 보여라 할 때 아들들, 큰아들부터 쭉 선을 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눈에 볼 때는 너무 훌륭하고 왕감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 내놓을 게 뭐 있어요? 오늘 우리 장장도사님이 저보고 아우 키도 크시고 외모도 좋으시다고 하는데, 저는 저 스스로 외모가 좋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 몸 신체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건강한 분들만 봐도 참 부럽기도 하고, 건강을 유지했더라면 정말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외모나 저의 건강, 즉 외모를 보고 저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병이 있고 또 외모는 뛰어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저의 작은 믿음, 오늘 오전에 찬양했던 대단한 믿음은 없지만 그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외모는 뛰어나지 않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국은 형들은 다 보였지만 마지막 말째 다윗만 남았어요. 아들 다 봤냐? 그랬더니 말째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게 아버지의 얘기예요.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의 막내라는 것은 막둥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라고요? 우리나라 그 옛날 일제시대에 들어와 갖고 생긴 단어예요. 뭐냐? 꼬붕, 꼬마라는 말이 원래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근데 일제시대에 들어와가지고 뭐 이렇게 조직 보스들한테 심부름하고 하는 그 왜 있잖아요. 저 밑에 하부 조직 뭐 심부름하는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꼬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일본의 영향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리고 일본 말로는 그 꼬마를 뭐라고 하죠? 꼬붕이라고 합니까? 일본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말입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심부름하는 이 불량배 세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꼬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라고 얘기할 때 이 막내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그 꼬붕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바라볼 때 아이고 저거는 뭐 왕감이 아니에요 내가 봐도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서러울 판인데, 막내 꼬붕 하나 있는데 저 우리 집안에 허드렛이라는 막내놈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시편에 시를 지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던 것처럼 뭔가 서운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게 누구였냐면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장성에서 형들에게도 막 뭐 왕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장성에서 또 누구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다른 사람 아닌 자기의 장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장인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왕이 되어서는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냐면 그 사울의 딸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가를 통해서 무시를 당합니다. 왕으로서의 대접을 안 해줘요. 무엇 때문에? 찬양하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왕궁으로 들어올 때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그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을 목격했던 이 아내 미갈이 하는 말이 왕이 채통머리 없이 시녀들 앞에서 옷이 벗어지고 알몸이 드러나는 줄도 모르더이다 라고 비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비웃는 미갈을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셨냐면 일평생 그에게는 태의 열매가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한 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녀를 낳고 왕으로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름도 그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의 왕자를 탐하기 위해서,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요. 다윗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을 갔냐면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고 심지어 그 자식이 나를 죽이겠다라고 군사를 일으켰을 때 애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너무나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 누구였더냐? 다윗이었다. 오늘 이 19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사울은 약속을 어깁니다. 내가 죽이지 않겠노라 약속에서 가까이 두었지만 결국은 또 죽이려고 시도하고 또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어떤 역사가 있었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전쟁에서 능한 왕이었어요. 지근거리 가까운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질 때 사울이 못 맞힐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 거리에 있는 적도 창을 던지고 활을 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누구에게 있었냐? 사울 왕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한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한 이 질투심이 너무 강력해서 그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가까운 거리에서 창을 집어 던졌는데 이 창이 어떻게 됐더라?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빗나갔다라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창이 빗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어요. 다윗은 뭐 피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뭐 운동신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백발백중으로 던지는 그 사울의 창 던지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의 위협과 창 던지는 능력 안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맞히지 않도록, 흔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다윗은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인생 전체를 걸쳐보면 정말 처절하게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정말 한숨을 쉬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아둘람 굴이라고 하니까 어떤 동굴 하나만 있는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아둘람 굴이라고 해서 그 성지순례를 가면 뭐 이렇게 여기가 다윗이 뭐 기도했던 동굴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 가이드들이 괜히 그냥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아둘람 동굴이 있는 그 자리를 가보면요, 자연 동굴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동굴에서 양치기 목동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추운 그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동굴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다윗이 3500년 전에 어느 동굴에서 피해 있었는지 누가 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떤 그 목자들에 의해서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그 아둘람 동굴에서 피해 있을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왜? 이미 군대 장관이라는 큰 출세를 맛본 다윗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돈을 많이 벌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 큰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그 사업이 다 실패가 되고 부도가 나서 어느 순간 다 털어먹고 이제는 내 머리 하나 놓을 수도 없는 단칸방, 그 단칸방조차도 학구방 같은 판자촌 같은 단칸방 하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막
동가식 서가숙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자기의 신세가 어떻겠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참 내가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가. 참 그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누렸던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생각하면서 야 인생 참 허무하고 허탈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숨만 푹푹 내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푸념과 한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둘람 동굴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악을 골짜기와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곳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앞에 순응하고 또 순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잠잠히 기다렸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오후 설교는 보통 제가 한 4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하는데 오늘은 처음으로 한번 짧게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 핵심은 다 전했어요. 마지막 우리가 얻어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들어갔고 또 가족들 때문에 힘들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가족이 정말 단합이 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구 하나가 내가 믿음대로 살자는 이 의지대로 따라오지 않고 반대를 하고 신앙엔 자유가 있는 게 아니냐면서 대들기나 하고 또는 어른들 같으면 아유 나는 교회 안 나가니까 너나 나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정말 내가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게 빚을 지거나 또는 남에게 어떤 폐를 끼쳐가지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거나 또는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러고 싶은데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참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내 의지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행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늘 다윗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사울을 제어할 수 있고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자를 탈취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렸다는 거죠.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냥 맞는 거예요. 억울함을 누명을 쓰면 누명을 씌우는 대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나는 한 분이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기억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질질 끌고 가면 질질 끌려가고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맞고 심지어 십자가 위에 못을 박힐 때도 여러분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밑에서 조롱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려와서 너를 구원하고 그리고 나서 남들도 구원하라 라는 그 조롱 앞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나를 지금 네가 갖고 노는 거야? 그러면서 못을 싹 빼가지고 그냥 쭉 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나를 조롱했던 로마 군병들과 회중들을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쳐가지고 다 멸망시키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서 아마 못을 딱 받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진 조롱과 침뱉음과 또 그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주여 저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알지 못해서 이 일을 행하나이다 라고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도 때리면 때리는 대로 침뱉으면 뱉은 대로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 박히는 대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면 찌르시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분을 참잠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거나 또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나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그분의 일행하심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기름 부으신 대로 그를 사울의 왕가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우리가 칭찬을 하지만 성경 잘 읽어보세요. 나라가 두 쪽이 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었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진 것처럼 분단국가가 된 그 근본적인 원흉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아내를 1000명을 두고 아내를 1000명을 뒀을 때 이스라엘 여자로만 뒀으면 문제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세상 온갖 이방 여자들 우상 섬기는 그 왕들의 딸들과 다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이 그냥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얌전히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 다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그 우상을 같이 놓고 섬기는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성전 안에서 우상들과 함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혼합주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데 결국 그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 두 쪽으로 나뉘어진 것이 누구 때문이냐? 솔로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생각해서 내가 네 애비의 체면을 생각해서 네 때에는 나라를 둘로 나누는 일은 없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네 자식 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리라.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잠잠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원수갚음도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던 그 다윗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라가 두 쪽이 나뉘어지는 걸 그 아들 솔로몬 때는 안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힘드시죠? 한숨 나오고 눈물 나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아픔 뒤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나에게 버티고 계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교통순경처럼 다 제시하시고 또 앞에 걸림돌이 있으면 그 돌덩이들 다 뽑아주시고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고 잠잠하게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